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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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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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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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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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은 예로부터 토기 만드는 일이, 토기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환경이 좋았는데요. 좋은 흙과 물이 있었고요. 기후도 좋아서 토기를 건조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래도 특산품이 토기이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토기 만드는 곳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도 어렵지 않게 토기장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레미야는 가만히 토기장이가 어떻게 그릇을 만드는지를 지켜봅니다. 오늘 말씀 3절에는요,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농로는 우리가 잘 아는 도자기 만들 때 쓰는 물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거기서 가만히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니까 물레를 돌리다가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릇이 망가지게 되기도 하고, 또 망가지면 그 토기장이가 당황하지 않고 그냥 망가진 흙으로 다시 새로운 그릇을 담담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죠. 토기를 만들다가 물레를 돌리다가 망가질 수도 있고요. 또 그러면 그 흙으로 새롭게 다시 그릇을 만드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아주 토기장에겐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6절인데요.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모습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고 우리가 그 손에 있는 진흙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기장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권자를 의미합니다. 자신 앞에 있는 그 진흙을 자신의 마음대로 만들기도 하고 또 다시 무너뜨리기도 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도 아담 같은 경우는 흙으로 만드셨죠. 그런 의미에서 토기장이라는 것은 그 이미지 자체가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잘 표현하는 상징과도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토기장이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전후 사정을 읽지 않고 딱 오늘 말씀 한번 보면 이 장면이 좀 이렇게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그 드라마, 보지 않던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만 봤었을 때 뭔가 내용이 흥미롭긴 한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맥락이지? 라고 어리둥절한 것처럼 오늘 말씀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유다 백성의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유다 16대 왕 요시아부터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까지 활동했었던 선지자인데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는 시기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시기에, 남유다가 망하는 이 시기에 한결같이 남유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6장 11절과 12절에서는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12절은요,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 안에는 예레미야의 이야기와 반대되는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레미야 6장 14절인데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나라가 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다른 목소리가 있었으니 그 다른 목소리가 무엇이냐 하면 평강하다 하는 목소리입니다. 아무 일 없이 계속해서 평강이 지속될 것이라는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안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연이어서 남유다를 압박하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들 속에서 예레미야는 우리는 망할 거야, 포로로 끌려갔다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극복하게 하실 거야, 이기게 하실 거야 라는 희망찬 메시지 역시 선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과 심판의 메시지, 이 두 메시지의 갈등은 예레미야서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나중에 살펴볼 예레미야 27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라고 하십니다. 멍에가 무엇일까요? 소가 쟁기를 끌 때 쟁기를 걸기 위해서 목에다 거는 나무 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에게 그 멍에를 매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유다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다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멍에를 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다른 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28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의 목에서 그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립니다. 그리고서는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이처럼 꺾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승리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에서는요, 계속해서 두 가지 메시지가 팽팽하게 긴장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유다 백성들은 두 메시지 중에서 어떤 메시지를 더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승리의 메시지에 더 열광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심판의 메시지와 승리의 메시지가 동시에 울려 퍼지는 상황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승리의 메시지의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쉽게 무너질 리 없다라는 확신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하고 죄도 짓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우리가 멸망할 리가 없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리가 없다라는 잘못된 선민의식이 그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눈에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가 믿음이 없거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매국노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유다의 그런 선민의식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기서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느 민족이나 라는 표현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비껴나갈 거야,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거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평강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어느 민족이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민족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7절에 어느 민족이나, 8절에서는요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을 돌이킬 것이고요, 9절에서 다시 어느 민족이나, 10절에서 악을 행하면 복 주기로 한 거 취소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어느 민족이나 똑같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에서 심판받고 안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든 아니든 회개하면 재앙이 돌이킬 거고 죄 지면 복 주기로 한 거 거두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을 꼬집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죄 지으면 벌 받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재앙이 너희들에게서 돌이켜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너희도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유다 백성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마음을 굳게 하고 버티지 말고 겸손히 자신의 죄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유다 백성들과 같이 죄 앞에서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무감각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 선민의식이 우리를 유다 백성들과 같은 자리로 이끌지 않도록 죄에 대하여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단순히 마냥 잘 될 거야, 무조건 승리할 거라고 막연한 긍정의 힘으로 눈을 가리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돌아보아야 할 나의 죄악은 무엇인지 스스로를 더 세밀히 살펴야 합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지식하게 말씀대로 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손가락질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재정 문제, 성적인 범죄, 일상에서 만나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죄 짓는 것을, 악을 행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갖 지탄을 받으면서도 거룩한 모습들을 우리 삶에서 찾아볼 수 없으면서도 심판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무조건 승승장구하고 결국엔 잘 될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의 눈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손가락질이 아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일수록 거룩하게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도록 우리를 더 살피고 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죄에 민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을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은 없는지, 혹시 그 죄와 너무 쉽게 타협하고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넘겨버리는 부분들은 없는지 스스로를 살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둔감한 자리로 이끌어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가꾸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서기에 마음을 다하여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거룩한 눈을 허락하옵소서. 내 죄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오늘 하루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